네, 9월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조현수 집사님, 우리 한 2년 만에 보나요? 오신 거 환영하고요. 함께 또 믿음 생활 우리 더불어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의 삶,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모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이곳 예배실에서 주를 경배하오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흘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산지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의 벌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 4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길을 잃어도 주의 십자가를 이정표 삼아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때마다 억지로 불평하며 끌려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완악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헤어날 수 없는 죄의 늪에 반복해서 빠져 상처나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한 영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의 주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두 번째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정되지 못하였고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백신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 세상에 저희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신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은총을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색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대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4일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9시, 11시 예배 2번 드리고 있고요. 예배 좌석의 10% 인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는 밴드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가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가 있었고요. 신임원들 그리고 몇 가지 중요 교회 사랑이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정년 연장의 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현 헌법대로 만 70세에 무조건 은퇴한다는 걸로 결정이 다시금 확인이 되었고요. 또 몇 가지 내용 주보 칼럼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광고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 여러분 일부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함께 조금씩 나눠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또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웃들 또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고 주님을 통하여서만 누려지는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만큼은 달라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또 막히어진 영혼들을 잘 섬기는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깁니다. 헌금을 드릴 뿐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분리수거를 하며 화장실을 청소하며 애쓰는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자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혹여나 어려움, 사고 당치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섞여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금보다 귀한 진리를 찾아가며 그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정의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3장, 23장에서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24장에서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어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의 근원은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나이,
100세, 75세가 넘어 90이 다 돼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 참다운 믿음의 순종을 확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사라는 죽게 되어지고 이삭의 나이가 점점점 차게 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죠.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24장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는 어떤 현숙함을 가져야 되는지, 남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정사역 세미나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의 핵심은 아름다운 가정생활, 이삭의 아름다운 가정생활, 리브가의 현숙함을 설명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후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성경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 내용을 살피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가나안 여인들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했던, 그런 타락되어졌던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그런 문화 속에 빠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아내를 데려오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먼 시간, 긴 거리를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론을 말한다면 리브가는 그런 이삭을 존중하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여 결혼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의 역할들이 많았었고 좀 결혼 생활이 좀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부 일처제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갔던 그런 복된 가정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찾아서 데려오는 그 과정은 매우 이렇게 좀 기적적인 게 많죠. 기적적인 게 많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기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긴 거리죠.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걸어가서 도착하게 되고, 창세기 24장 앞부분에 보니 10절에 보니 나홀의 성에 도착했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려 놓았고 그때 시간이 저녁 때였으며 그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을 24장 11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는 문제인데 하나님, 이것이 내가 내 가치, 내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지금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많은 사람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물을 깃는 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물을 요청하고 목마름을 요청할 때 내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여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인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리브가는 아마 이렇게 늙은 한 외부인이 와서 물을 요청하니 그 물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그를 먹게 합니다.
근데 창세기 2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리브가가 합니다. 19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만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낙타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주인의 며느리, 앞으로 주인이 될 이삭의 아내로 충분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존재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리브가가 그 충족되어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야 뭐 지금 저녁 개념 없지만 그 당시는 전기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해가 질 저녁 되면 하루 일과가 맞춰요. 물을 깃고 문을 닫고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에요. 해가 점점점 어두워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 물을 길어 얼른 자신의 항아리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웬 외부인이 와서 물을 요청합니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이 되어집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에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내가 물을 길러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한 제목과 동일한 부분이죠. 뭐 우리들도 그렇죠. 저거 보니까 목말라 하는 것 같은데 낙타에게도 물 좀 줄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타라는 존재는 긴 여행을 할 때는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물을 마시는데,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실 수 있는 양이 약 75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평균 잡아 한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100리터라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1층이나 4층 식당에는 정수기에 있는 통이 한 마리잖아요. 18점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리터가 안 돼요. 그거 5개 분량을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어디 있어요? 저녁 때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우물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목욕탕처럼 큰 물을 받아놓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 일일이 우물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물물을 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두레박이 그렇게 큰 두레박이 아니에요. 왜냐? 아이들도 여인들도 충분히 물을 기를 수 있도록 3리터, 4리터 정도의 작은 두레박을 매달아 놓았을 뿐입니다. 낙타를 물을 먹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데요, 24장 10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그 낙타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데 낙타 중 10마리를 끌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10필이라고 말하니까 꼭 10마리만은 아니겠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한 마리가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데 그 많은 낙타들을 물을 두레박을 걸어서 2, 3리터짜리 두레박을 몇 번을 옮겨서 그 낙타들을 물을 먹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일숨에 대하여 우리는 근본 리브가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여인의 기질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늙은 외부인이 왔지만 충분히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물을 주겠다고 한 친절함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요청에 흔쾌히 반응하는, 아마 배려할 줄 아는 여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게 물을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섬김을 할 줄 아는 그런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24장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25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다시금 나오면서 그 리브가를 다시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0절에는 리브가의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하여,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부두엘의 딸 그리고 라반의 여동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두엘은 당시 그 지역이 큰 유지가 되어지죠.
요즘 말로 한다라면 아주 재벌가의 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부를 누리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땅을 얻게 됩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막벨라 굴을 사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생겨지고 이제 점점 부가 늘어나는 시점에 이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죠. 근데 누구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브누엘의 딸, 이 라반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 한다라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세계를 떠들썩할 만큼한 최고의 어떤 고대 사회의 커플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흥 부자 아브라함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원래부터 전통적인 재벌 집안이었던 부두엘의 딸 이 리브가가 결혼하게 됩니다라고 아마 매스컴에서 떠들 만큼의 화려하고 부한 결혼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 죽은 이후에 상한 마음이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었음을 본문 마지막 절 6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나이가 이때 대략 40세예요. 이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얻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 상한 마음이었는데 리브가를 얻음으로 위로를 얻었고 어머니가 거처했던 그 장막을 자신의 아내에게 주며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으로, 이삭을 통하여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복된 결혼을 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입니다.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결혼이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엘리에셀을 통하여 참 신비롭게 물을 얻어 마시고 낙타 10말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리브가를 얻은 아름다운 결혼이었고 복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다음 주 살필 내용이지만 야곱과 예수의 출생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죠.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야곱과 예수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삭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사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시간을 말하는 것은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우리들에게 와닿는 정서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9세 때 확약을 하고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렸죠. 지금 이삭이 다시금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자신의 어떤 욕심에 따라, 인간적인 마음에 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결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결혼으로 치루어진 아름다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이어지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단순하게 아이를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구속사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사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물론 이삭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죠. 다만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혼생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정말 그 마음 상함, 그리고 우리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지?
우리 아버지의 종이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현숙하고 공경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통한 복된 결혼인데, 그 결혼 생활이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단순하게 후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아마 처음 1, 2년은 그랬을 거예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기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서로 격려했을지 몰라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또 10년이 지납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셔서 이루어진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삭은 매우 괴롭습니다. 사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은 잊지 못해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멈추게 하시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리고 능히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배운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맞겠구나.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내가 손으로 잡히는 게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는다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정말 신나죠. 근데 기도했어요. 긴 시간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10년이 아니에요. 15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떤 고민, 어떤 마음에 되어질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못 알았는 게 아닐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겠지 하며 포기 내지는 낙심에 빠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 가운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여곡절이 있죠.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어떨 때는 낙심이 돼요. 어떨 때는 실망이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말씀에 온전히 따른다라고 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문제가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곤고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이 없고 괴롭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게 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갈등은 더 커지죠. 내가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마음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믿음의 행동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심히 고민하고 심히 마음 상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
에라 될 대로 되라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어떤 모습이든 우리들의 모습들은 큰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은 그 2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에 대하여 우리처럼 동일한 낙심, 동일한 마음 상함이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25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손이 생기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20년째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렇진 않겠죠. 아마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후손을 달라라고 리브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조금씩 시작되었겠죠. 어느 날 그것이 20년째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것을 놓고 20년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은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한 5년은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20년, 30년씩 기도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답이 없는 긴 시간의 기도 시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해결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도움, 인간의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더 큰 실망, 더 안 좋은 결과들을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하지만 그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는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배트를 가지고 공을 쳐서 홈런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치들이 가르칠 때 제일 힘들면서도 맞는 말인데 선수들이 제일 못 따르는 내용이 뭐냐면요, 힘 빼고 던져, 힘 빼고 휘둘러라는 말을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한대요. 빠른 공을 던져야 삼진을 잡고 배트를 힘있게 돌려야지 홈런을 칠 수 있는데 감독이나 코치는 뭐라고요? 힘 빼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미치는 거죠. 힘 빼고 던지다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힘 빼다가 치면 그냥 내야도 외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야 플라이볼로 잡히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몸에 힘이 들어가니 정상적인 투구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배팅이 되지 않으니 성적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코치들이, 감독들이 말하죠. 너는 힘 빼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빼는 수고가 필요한 시기가 오늘의 시기가 아닌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긴장이 되고 몸은 긴장이 되고 몸은 점점 힘이 들어가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계획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지만, 그러나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니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몸에 긴장이 들어가니 휘둘러도 제대로 공이 맞지 않고 공을 아무리 빨리 던져도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점점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고 어쩌면 가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힘을 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삭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동안 5분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10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이 이제는 지났다라고 말해요. 사실 80년대, 90년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인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하나는, 분명한 것은 기도 시간은 많았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한번 통성 기도하면 10분, 20분, 30분씩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씩 기도하면서 돌아가셨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새벽 기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요, 마치고 5분, 10분 지나면 다 가세요. 그만큼 그거는 기도의 단지 시간만을 말하는 부분으로 표현돼서 오해가 되겠지 모르겠지만요,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동일한 대답들을 해요. 말씀에 대한 귀의 기울임,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기울임,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빼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몸이 괴롭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내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될 대로 되라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무언가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찾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내용이 더 진지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게 주신 목적이 믿음의 아들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을 낳게 주셨죠. 이제 이삭에게는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게 한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이를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쌍둥이라도, 같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 각기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2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고민됐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구분짓고, 그럼에도 그들을 각각 종족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각각 다른 계획을 보시며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알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나의 앞날을 선히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 우리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고민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애먹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 자비의 시간,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딜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더디고 점점 안 되는 것처럼 느낄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상한 마음 갖게 만드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야.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더 자비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기다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태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 한번 기도했다라고 마음 한번 먹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삭이 20년 동안의 기다림 가운데 자녀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상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20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때가 되어 주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은 정말 좋았어요. 리브가를 아내를 얻을 때만 해도 세기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상한 마음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낙심의 시간, 낙심의 자리에서 이삭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아름다운 약속의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야곱과 에서의 출생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간적인 결정들, 판단들은 늘 내가 가치가 내 기준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실 뿐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추함, 그 죄 가운데 있는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혼탁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추석 연휴가 이어지지만 추석 연휴 가운데 정말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완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함을 통하여 예비된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입니다.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내 계획, 내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은혜를 찾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앞에 칠로가 내 욕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에 응답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속히 내게 손에 잡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 상해하는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더욱 의지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생겨지는 갈등, 문제들, 마음 상함들, 낙심들, 포기 되어지는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겨 인내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